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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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이죠. 1절에서 8절 14절 15절 22, 3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논의를 나누도록 합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원주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경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2, 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찾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한낮에 태양을 향하여 태양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고 사상가고 계명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아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불란서의 대표적인 작가고 사상가고 계몽주의자였었죠. 그는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과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볼테르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신론자였는데 이신론은 자연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종교는 계시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거나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시 책임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초기 이신론자들은 종교의 예배의식과 교리의 피상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죠. 18세기 말에 이르자 이 신론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 아주 우세한 종교 자세였다고 합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은근히 볼테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자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하려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뜻을 따르지 않자.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은 그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볼테르의 신앙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신론자가 됩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가 살았던 집은 제네바 성서공회 소유로 넘어갔고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게 됩니다. 그가 살던 그 집에서는 외국어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는 성서공회 파리 본부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해마다 세계 베스트셀러 위치에 놓입니다. 오늘날 어떤 서점에 가도 성경이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말살을 했던 볼테르의 책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며 죽었다고 그러죠. 평소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소리치던 그가 나는 지금 지옥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시편인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백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 그리고 벌과 나비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속의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죠. 땅 위에 뛰어다니고 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온갖 과일나무들을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과 풀과 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절의 고백처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3절에 광풍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인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구별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야훼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죠. 5절에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이 말씀의 뜻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는 백성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경외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흥분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환상을 보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국의 바로 왕에게 가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만약에 동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주 창조 이전에 홀로 먼저 계신 창조주 근본 하나님 스스로 나는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죠. 물론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를 건설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킬 무기를 또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이죠.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별한다면 구한말 대한제국이 힘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의 발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죠. 그 당시 우리는 1910년부터 일제히 지배를 받게 되죠. 한일합방 긴 세월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연합하고 항거하고 그리고 또한 순국한 그런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옵니다. 기적이죠. 8.15 해방 직후 같은 해 12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3.3 회의가 열렸습니다. 5년 동안 4개국인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땅을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의 거센 반발로 신탁 통치가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처럼 어수선한 날들을 지내면서 1948년에 건국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동족 간의 전쟁인 6.25 사변이 일어나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건설이
그리고 6.25에서 자칫하면은 북한이 이 땅을 다 점령하게 부산까지 내려갔을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그 여파가 남쪽까지 부산까지 내려갔던 여파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아주 기적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유물상환이라는 책은 미국에서만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지구는 매시간 1000마일 즉 1600km의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만약 그 자전 속도가 10분의 1로 느려진다면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꽃순이 얼어 죽는다 그러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는 23도의 경사로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우리나라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해양의 증기는 남북으로 이동하여서 대륙을 동결시켜 버릴 것입니다. 만약 땅이 현재의 지면보다 평균 3m만 깊어진다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흡수되어서 식물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대기층이 현재보다 없다면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상에는 곳곳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현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죠. 과학이 결국은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유실론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으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는 정말 축복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월성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구구절절 실감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도 넘쳐나죠. 성경의 인물들로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노아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조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가 없을 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죠. 120년 동안.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짧은 세월도 아닌 100여 년이 넘는 동안 배를 만들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전쟁 중에도 쫓기는 중에도 그렇죠. 항상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라고 양치는 목동의 그 고난 세월 속에서도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피할 바위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18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의 하나님이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고백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되고 고백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시죠. 개인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환난을 전혀 겪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 태도가 다릅니다. 신학교에 보면 성경 목록에 독후감을 썼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저자는 신경학자고 심리학자였었어요. 빅터 프랭클린은 나치의 핍박에서 생존한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었죠. 그는 곳곳에서 이곳저곳으로 수용소로 옮겨다니면서 아우비치에 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직업과 신경학
의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각 상황별로 생존하기 위한 행동 유형을 구성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쉽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은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등 온갖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축우리에서 생활을 합니다. 맨 땅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비좁은 삶의 터전과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죠. 그들에게 겨우 140g의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흘 동안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빵 한 조각으로 나흘을 살아야 됩니다. 140g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심한 추위 속에서 아주 심한 중노동을 합니다. 죄수들은 이름을 붙여가지 못합니다. 번호로만 불리죠. 자신의 인격이 말해지고 조금만 약하게 보이면 가스실로 들어가서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유리조각으로 깎습니다. 시뻘겋게 돼서 얼굴에 혈색이 있어 보이라고. 수염을 좀 깎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젊어 보이죠? 그것은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었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 면도기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도 없죠. 무엇으로 수염을 깎던 그것이 면도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은 더욱 살고 싶어집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아주 무감동해집니다. 딱 그 목표는 뭐예요?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과 동료의 생명 연장 외에는 아무것도 애착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무감동 상태에서 인간을 가장 활려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그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며 그녀와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물론 없죠. 그런데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삶의 그 욕구를, 힘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엘사와 동생 그 웰터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아내 탈리는 베르겐-벨젠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가족 중 자기 말고 한 사람의 생존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꾸준히 이주한 여동생 스텔라뿐이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의미요법이라고 정의하는 로고테라피는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해방을 맞아서 하늘을 나는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감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석방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따라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로 가는 중이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즐겁게 지저긴다. 사방 몇 마일 안에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넓은 대지와 하늘과 종달새, 항이의 노랫소리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일 것이다. 충남 강경의 병천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 1945년대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1943년 광복 2년 전에 항일운동으로 목회자와 교회 대표인들이 구속이 되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재산이 매각되는 수모도 겪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또 벌어지죠. 그 같은 해 9월 27, 8일 이틀 동안 공산 폭도들이 한 마을의 병천교회 성도 66명을 학살합니다. 남자 27명, 여자 39명이었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고 쇠사람 절구공이 몽둥이를 동원해서 무참하게 죽여서 매장합니다. 74명의 전 교인들 중에 살아남은 교인은 8명뿐이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노종배 권사님은 살아남아 그날의 슬픈 역사를 수백 번 고증하고 지난 2015년 93세를 살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오늘날처럼 평안하게 주일날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서 겪으신 환난은 또한 예수는 붙잡혀 온갖 고난과 수치와 핍박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시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 당한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세모됨에 모십니다.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운명하시는 예수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죠.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 타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도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에 그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그 무서운 그림자를 겪고 나면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환경은 이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의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절 가사 뒷부분에 336장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라는 결단의 고백을 담은 찬성,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16절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겸일히 여기며 주의 율례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들은 악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는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21절에 보면 그동안 침묵하시고 잠잠하던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불로 악인들을 삼키고 책망의 광풍으로 판결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은 제사로 즉 감사제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죠. 23절에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나라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